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의 이 위대한 약속은 삶의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든 우리 영혼을 향해 건네시는 하나님의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을 오르다가 마침내 그 짐을 땅에 내려놓았을 때에 그 날아갈 듯한 가벼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배낭 속에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사람과의 얽힌 관계라는 돌덩이들을 가득 채운 채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55편 2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무거운 짐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비둘기처럼 도망치고 싶어 했던 다윗의 애절한 눈물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억울함과 분노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절대 평안을 누리는 다윗의 눈부신 회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시편 55편의 후반부는 절망의 바닥을 치고 올라온 다윗이 어떻게 기도로 영적인 돌파구를 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도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요동하지 않는 굳건함을 얻는 이 기적의 과정을 묵상하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시는 주님의 다정한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55편 2부는 아주 결연하고 확신에 찬 다윗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부에서 비둘기처럼 도망치고 싶어 하던 그 나약한 다윗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에게 실망하고 도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승부하기를 결단합니다. 그가 선택한 승부수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17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영적 전쟁을 치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해가 지고 불안이 엄습하는 저녁에도, 눈을 뜨고 현실의 무게를 마주하는 아침에도, 그리고 햇볕이 가장 뜨거운 치열한 정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과 근심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덮쳐오듯이 다윗은 그 불안의 공격 패턴에 맞춰 24시간 내내 기도의 방어막을 쳤던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탄식의 주파수를 맞추었습니다. 근심을 기도로 방역하는 것, 이것이 우울함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자 곧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방에서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혼은 지금 고요하고 잔잔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핏빛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의 내면에서는
천국의 평화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 같은 평안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상황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다윗을 괴롭히던 원수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20조와 21절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다윗의 원수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화평을 약속했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겉으로는 우유나 기름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로 다윗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윗을 찔러 죽일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의 배신은 우리 영혼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사람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그 날카로운 칼날에 한 번 베이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저 사람이 또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의심하며 스스로를 고립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람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22절에서 시편 55편의 가장 위대한 클라이맥스가 터져 나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라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살짝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서 떠나도록 힘껏 멀리 던져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내 무거운 짐을 맡긴다고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끝나면 예배당 문을 나서며 그 짐을 다시 주섬주섬 챙겨서 내 어깨에 짊어집니다. 여전히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맡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그것은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이 되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위대한 신앙인 코리 텐붐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모두 비워내는 것이다. 참으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과 상처라는 짐은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거룩한 힘을 갉아먹는 독버섯과 같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면서 무거운 짐 가방을 계속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차가 내 몸무게뿐만 아니라 내 짐의 무게까지 다 감당해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탄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은혜의 기차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등 뒤에 있는 억울함의 배낭, 배신감의 짐 보따리,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무게를 그 은혜의 바닥에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다윗의 호통은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자유를 누리라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던져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가 너를 붙드신다는 약속입니다. 짐을 내려놓은 우리의 빈손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꽉 잡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요동한다는 것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비틀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요동치는 마음이 이제는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없는 견고한 바위처럼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짐을 내가 억지로 짊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져야 할 유일한 짐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뿐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사람들의 비난이라는 헛된 짐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쓰레기통에, 아니 하나님의 발밑에 다 던져버리십시오. 마지막 23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허망한 결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겉으로는 우유와 기름처럼 달콤한 말을 하며 의인을 속였던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져 인생의 반도 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확실한 공의의 심판을 믿었기에 스스로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는 멋진 믿음의 선언으로
이 비극적인 애가를 찬란한 승전가로 마무리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내 삶을 지키는 것도 모두 주님께 맡겼다는 완벽한 항복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위기입니까?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깨는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의 넓은 등 위로 힘껏 던져버리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빈손을 하나님께서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능력으로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렸던 요동하는 인생이 오늘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안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어깨의 짐을 훌훌 벗어 던지며 함께 기도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쉬게 하시는 안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55편 2부의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배신당해 요동치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짐을 맡김으로써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내 인생의 짐을 내가 다 짊어져야 한다는 교만과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맨 채 헉헉거리며 걸어왔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부드러운 우유 같으나 속에는 칼을 품은 사람들의 위선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배신감의 짐을 오늘 십자가 아래에 완전히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코리텐 붐의 고백처럼 내일의 슬픔을 당겨와 오늘의 힘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염려를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아침과 정오와 저녁,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불안의 공격 앞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로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환경은 여전히 전쟁터 한복판일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다시는 사람의 말에 요동하지 않는 단단한 거목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내 앞길에 놓인 모든 원수 갚는 일과 억울함을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하며 찬양하는 가벼운 발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여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짐이 사라지고 날아갈 듯한 참된 자유가 임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린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굴려보내고 싶은 마음에 짐이나 상처가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너무나도 시적이고 애절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눈물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 56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55편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을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시켜 영원히 요동치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은혜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짐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